혹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결국 나를 만만하게 보고 상처를 주는 이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지독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운 사람조차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저히 믿기 힘든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무거운 삶을 구원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 깊은 지혜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통 중에서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만큼 깊고 아픈 것은 없다. 육신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고 배고픔은 밥으로 채울 수 있으나 사람에게 베인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문득문득 도져 우리를 괴롭힌다. 길을 걷다가도 불현듯 그 사람의 무례한 말투가 떠오르고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가 나에게 주었던 모욕적인 눈빛이 천장에 일렁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한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며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인류가 짊어져 온 가장 무거운 업의 보따리 중 하나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일까? 왜 나를 아껴주는 10명의 사람보다 나를 비난하는 한 명의 사람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고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나라는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놓고 그 껍질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나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이라는 거울에 먼지를 쌓이게 한다. 거울에 먼지가 가득하면 비치는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듯 내 마음이 이미 기대를 품고 있으면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도 나를 공격하는 화살로 둔갑하게 된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상대방이 던진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맞고 아파하는 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당신을 괴롭히는 그 미운 사람도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에게만 그토록 모질고 차갑게 굳는 것일까?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얽힌 전생의 어변일 수도 있고 서로의 에너지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일시적인 소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붙잡아 두어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가시돋친 덩굴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서 손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다. 덩굴에서 손을 떼기만 하면 통증은 멈출 터인데 우리는 그 덩굴이 왜 가시를 가졌는지 원망하느라 정작 손을 놓을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시니어들에게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과의 서운함이나 믿었던 친구의 배신, 혹은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갈등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훨씬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싶은데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처럼 소란스럽다. 고독함은 밀려오는데 정작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가련히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네가 지금 겪는 그 미움조차 안개처럼 사라질 환영임을 깨달으라고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독소가 뿜어져 나오고
영혼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미워하는 마음을 푸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옛 성현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운 사람을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사느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 하루가 잣빛으로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원망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악수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 중에서 아상이란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말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씨앗이다. 이 아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타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 반대로 아상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허공을 지나는 바람과 같아진다. 바람은 허공을 가를 수 없으며 흐르는 물은 칼로 벤다고 하여 끊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넓히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만든다면 그 어떤 미운 인연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운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선연일 수는 없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연도 분명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조차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나의 아상을 깨뜨리기 위해 찾아온 역설적인 은인일지도 모른다. 그가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마음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 갈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알람 소리와 같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괴로움은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당신의 내면을 돌보라는 하늘의 신호이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숲속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파문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곧바로 본래의 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된 환상임을 깨닫는 지혜에서 나온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그 또한 불안에 떨고 있고 이처럼 우리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조차 집착이라는 도구로 물들이곤 한다. 진정한 부실한 준다는 마음조차 없이 주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처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기억 자체를 지워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인연이란 본래 인과 연이 만나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모여 비가 내리고 다시 흩어져 맑은 하늘이 되듯 우리 삶의 인연들도 각자의 인과에 따라 오고 갈 뿐이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말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파괴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끊임없이 흔드는 악연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흙탕물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내 옷도 젖기 마련이듯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사람 곁에 머물면 내 마음도 도끼로 물든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고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며 응징하려 든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일상에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는 상태가 바로 승리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의 업장을 참회해야 한다. 저 사람이 저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업을 닦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향언할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무대 위에서 웃고 울지만 막이 내리면 모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나를 괴롭히는 그 악역 배우 역시 연극이 끝나면 나와 함께 분장을 지우고 평화롭게 쉬어야 할 동료이다. 지금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너무 몰입하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라. 당신은 그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자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을 바라보면 그토록 죽고 못 살 것 같던 갈등도 한낱 아지랑이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배려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당신의 주변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나쁜 기운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 내 마음이 극락이면 내가 발딛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내 마음이 지옥이면 대궐 같은 집도 지옥일 뿐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대부분 내가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려 하거나 타인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각자의 업의 길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며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 자식을 망치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 또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마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수행이다. 미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관찰해보라.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 생각을 붙잡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마치 남의 일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프면 슬픔이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된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은인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절친한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의 부질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무상함을 깊이 깨달으면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매달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저 인연 닿는 대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연이 닿으면 담담하게 보내주면 그뿐이다.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사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고이면 쉬었다 가며 결국은 거대한 바다에 도달하는 저 물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고통스러운 인연도 결국은 당신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우주의 섭리임을 믿어야 한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듯 거친 인연이 깊은 지혜를 가진 성자를 만든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그 시련이 당신을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밭을 일구어 평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한정에 빠지곤 한다. 저 집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고 손주들도 똑똑하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나 누구는 노후 자금을 넉넉히 마련해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리 초라할까 하는 비교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야말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지옥을 건설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 경계하셨다. 남의 밭에 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향기로워질 수 없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보물창고를 눈앞에 두고도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 비교는 결핍을 낳고 결핍은 탐욕과 원망을 부른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탐심이 생기면 내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수많은 축복은 보이지 않게 된다. 건강하게 숨쉬고 걸을 수 있는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쉽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지게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성자의 언어라고 하셨다. 상대의 거친 말에 똑같이 거친 말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의 업장에 나를 동참시키는 일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파동을 가라앉히라. 상대의 화가 내 마음이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라.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내뱉은 독기에 스스로 중독될 뿐이다. 당신이 그 독을 받아 마시지 않는다면 그 화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이를 슬퍼하거나 거부하려 애쓰지 마라.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대지가 잠들 듯 우리 몸도 그렇게 휴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주름진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당신이 겪은 수많은 경험의 기록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들지만 내면의 기품은 갈수록 깊어진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삶의 태도 또한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으로 향해야 한다.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보라. 집안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듯 마음속에 쌓아둔 낡은 감정들을 정리해야 한다. 10년 전 누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20년 전 겪었던 억울한 일들을 왜 아직도 보물처럼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가?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일 뿐이다. 명상을 하며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그 무거운 기억들을 하나씩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라.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평온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어라.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깃들 수 있다. 인간은 본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이다.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개별적인 영혼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고독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주의 진리와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밖으로 나돌고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하고 홀로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깊은 밤 홀로 앉아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내 안의 부처와 대화해보라.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한 가지 진리만 깊이 깨달아도 우리 삶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의 괴로움도 변하고 지금의 즐거움도 변한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기쁨이 찾아왔을 때 이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경손해야 한다. 변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흐르지만 그 뒤에 푸른 하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우리의 본성 또한 그 푸른 하늘과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다.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이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살기 위해 줄을 꽉 붙잡는 것이 중생의 본능이라면 그 줄을 놓아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상실에 대한 슬픔도 결국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인연에 따라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라. 돌려줄 때가 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삶의 완성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하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에게 눈길을 주라. 거창한 선행을 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가 된다. 당신이 평온하면 당신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평온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곧 세상의 온도이다.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을 녹여 따뜻한 봄볕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으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나 또한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함께 갇히는 일과 같다. 죄를 지은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를 감시하고 미워하느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간수의 삶 또한 황폐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코 그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원한이 없는 마음만이 원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뒤틀린 인연을 바로잡는 유일한 열쇠이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인 업의 흐름이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업의 그림자가 인연의 때를 만나 발현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씨앗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이를 인과응보라고 하여 무섭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낸다면 미래의 내 운명은 반드시 평온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골짜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욕설을 내뱉으면 산은 욕설로 답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산은 사랑으로 화답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내가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도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나에게 날을 세우게 된다. 설령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파동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 거친 에너지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하는 집착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빈손으로 와서 잠시 세상을 구경하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내가 가진 재산, 명예, 가족, 심지어 이 육신조차도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도 옅어질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상황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용서의 기도를 올려보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한 잠을 위해서이다. 미움을 품고 잠드는 것은 가슴 위에 뜨거운 숯덩이를 올려놓고 자는 것과 같다. 용서는 상대를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위에 숯덩이를 치우는 일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되뇌어 보라.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녹이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각에 집중하라. 장념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려 노력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대부분 과거의 서운함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미워할 이유도 원망할 근거도 사라진다.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진실만 해보라.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욕심내지 않는 모습이 가장 고귀하다. 마치 숲속의 고목이 자신의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위험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적인 자아로 돌아가야 한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화려하게 장식할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맑은 영혼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명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자세이다. 당신의 마음을 넓은 대지처럼 만드십시오. 대지는 아름다운 꽃도 품어주고 더러운 오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겨서 다시 생명의 양분으로 되돌려준다. 타인이 던지는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지와 같은 넉넉함을 지니길 바란다. 누가 당신을 밟고 지나가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대지이며 생명을 싹 틔우는 근원이다. 그러한 자존감과 평온함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의 숲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고요한 내면의 침묵 속으로 침잠해야 할 때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은 마치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그렇게 따뜻하고 장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장엄함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비워낸 텅 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와 같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며 지식을 쌓고 재물을 모으며 사람들과 부딪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이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들까지도 모두 인연이라는 파도가 만들어낸 물거품이었다. 물거품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그 물거품을 품고 있던 거대한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문다. 당신의 본성은 바로 그 깊고 푸른 바다와 같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생을 아끼며 모았던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준 집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인연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흩어진다. 오직 남는 것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쌓았던 마음의 자국들 뿐이다.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흘렸던 눈물, 그리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며 내뱉었던 깊은 한숨 속에 당신의 진정한 유산이 담겨 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요,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내려놓는 삶이란 결코 무기력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지혜롭고 역동적인 삶의 태도이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잡념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 비로소 진리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은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원망의 에너지를 돌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데 사용하라.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고귀한 존재이다. 어느 깊은 산사에서 평생을 수행한 노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자 노스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느냐? 저 잎은 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흙이 되어 나무의 뿌리를 살찌우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다. 나 또한 이 몸을 벗고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니 조금도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고 감이 본래 없으니 슬픔 또한 머물 자리가 없느니라. 노스님은 이 말씀을 남기고 미소를 머금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태어남이 기쁨이듯 돌아감 또한 평화로운 휴식이 되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마침표이다. 이를 알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집착의 끈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인연에 묶여 울고 웃던 시간들은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다. 다만 무명과 번뇌라는 먼지에 가려져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보석을 꺼내어 보라. 그 보석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년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평화를 찾지 마라. 평화는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